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허락으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뭐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복을 받죠. 하나님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그렇게 잠정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뭐 욥은 뭐 순식간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딱 끝장이죠. 뭐 소위 욥이 받은 복은 다 없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아내도 뭐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지. 그리고 뭐 욥의 몸에는 막 그냥 악창이 돋아서 막 그냥 너무 막 못 견딘 병고에 시달리죠. 이때 막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부활을 도두는 거요. 인방보다 네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뭐 저지른 죄가 잘못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이나 죄를 회개 잡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그래서 뭐 이런 인광보 사필귀정 뭐 이런 그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 이제 말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의심하기도 하고 자기 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또 엘리후가 나타나서 막 교육적인 막 이 강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때부터 하신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넓고 큰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땅에 기초 놓을 때, 이럴 때 예를 들어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 저 어마어마한 해를 가지고 평생 연구해도 모르잖아. 어마어마한 해, 어마어마한 달, 어마어마한 별빛 세계, 별빛도 뭐 우리가 보는 별빛은 억천만 개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세, 그 별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신비,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경지가 있다고요. 그런 세계에 또 땅의 지구촌의 세계, 지구촌 땅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 또 바다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어분사는 세계, 온갖 선지 만물, 큰 망원경으로 잡혀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현미경으로 잡혀서 보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한 이 미생물 쪽만의 바이러스 세계, 뭐 개미, 여러분 개미를 평생 연구해야 된다면서, 이 개미 세계, 뭐 파리, 이 모기 세계, 이건 뭐 우리 뭐 잘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 세계. 아니 이 연하가 뭐 알이 까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에 드나들다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알 낳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세계, 신비의 세계, 이런 세계를 네가 아느냐 이거요. 네가 아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네가 이 잠시 이 억천만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네가 짧은 생애 속에 살면서 네 잠시 이렇게 고난을 받아 겪고 있는데, 못 겪는 고난인데, 그건 뭐 하나님 보기에는 있으나 없으나 한 거고,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이 별것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냥 그 너희들 좁은 소견으로 막 그냥 난도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우둔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욥이 정말로 생각이 짧았습니다. 꼼짝을 못해. 욥이 정말로 욥이 막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면서 욥이야, 그럴 줄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이 욥이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신비한 세계에 이걸 내가 경험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경험하니까 진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결국 욥의 편을 들으시고 욥을 끌어안아 아주 축복하시는 것으로 이제 욥기는 끝나는데,
아무튼 그 좁은 인간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이념, 인과응보, 사필귀정 뭐 이런 식으로 죄가 있으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좁은 그 정통 신학적 입장 같은 그런 것으로서 이 재단되는 교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라는 욥기가 그걸 어떤 신비한 그 넓고 큰 신비한 어떤 그 세계를 조금 열어 보이는 그런 욥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저를 어릴 때 전도한 중학교 교장 장로님께서 기도를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나단나엘과 무화과나무 얘기하면서 나단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빌립이 전도하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널 봤. 어떻게 내가 너를 기도한 중에 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자면 주님에게 인정받자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하나 정해놓고 늘 중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 기도로 통해서 그 고등학교 갈 길을 열어주시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 손을 잡아 인도하시고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 학생으로서 그 장로 교장님을 그때 찾아뵈었더니만 이분이 느닷없이 뭐 진보 신학을 갖다 보수 신학을 갖다 뭐 학교는 어떠냐 그거 없이 아버님 신학은 큰 거야 큰 학문이야 하나님 크신 분이야 큰 데를 갖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함석헌 사장 우찌무라 간종 함석헌 그 제자 그 사장 그 친구 그 선생님의 제자인데 넓고 큰 세계를 말을 하나님은 넓고 크다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길어갔으면 하나님의 큰 세계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는 큰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 신학은 뭐 평생 신학을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대표로 저희 같은 경우 성직자 되려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 신비한 세계 넓고 큰 세계라 생각하고 또 제게 신학을 눈뜨게 한 하버드 출신 박봉남 박사께서 신학은 한마디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놀라운 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놀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 넓고 큰 경지 알거나 간단하게 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어떤 그 규정된 그런 보다도 인간이 신학적으로 표현해 신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니 뭐 이 미생물들이 사람의 세계 모르다 사람이 천사에 하나님의 세계 몰라요. 막 어마어마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세계 신비한 영적 큰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큰 세계를 열어보이는 것이 일종의 이 욥기가 제시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입니다. 이단들이 늘 그런 말 하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딱 맞춰 딱딱딱 또 이렇게 하고 요걸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다 나가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막 서로 물론 1, 2, 3, 4 딱딱딱딱딱 그냥 다 알아 다 분석해서 다 알아맞춘 다 알아는데 그러나 다 안 돼. 그러나 제가 늘 그런 말 했습니다.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주장할 때 아이고 어학에는 금붕은 금방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얕은 우물은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얕은 우물이 아니고 얕은 어항 같은 데가 아니고
저보다 넓고 깊은 큰 바다, 저 하늘보다 높고 넓은 큰 하늘 세 개의 하나님인데, 그 평생 자손만대 연구해도 모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아느냐고. 다 안다고 하는 순간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아직 아니에요. 바울이 잡았다고 하는데 아직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깊은 경지입니다. 한번 제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마치 목사님이 어느 교인을 꾸중하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꾸중하는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을 꾸중하는데, 요렇게 하면 벌을 받는데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네가 이거 병이 낫지 않는 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맞는 말씀하신데 아멘이 안 돼요. 그리고 속으로 저렇게 교인을 평소에 저렇게 다루고, 저런 설교를 하고 저렇게 교인을 다루고 하면 저 교인들이 믿겠느냐.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저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인물이 안 나온다 생각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좀 생각이 좀 컸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편으로 뒤돌아서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저를 목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욥기 시편도 읽고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알겠는데, 어떤 신학의 깊은 영적 경지, 그 신비한 고난, 신비한 어떤 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의 경지인데, 이런 신학을, 이런 성경을 세상에 적용시키기 위한 좀 신학적인 순례를 제대로 했느냐. 어떻게 무슨 간단한 간이신학교 같은데 졸업해가지고는 저렇게 교인들을 자꾸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이게 지가 자기 교인이라는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고, 어떤 울타리 옛날 요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가 짐승이 살아야 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넓고 큰 하나님이시고, 넓고 큰 하나님 보면서 넓고 큰 신비의 이 모든 역경 시련 고난 있지만, 여기서 넓고 큰 신비의 경지로 수용하면서 올리면 하나님의 영적 경제 접하는 어떤 그런 것이지, 간단한 세계가 아니에요. 요번 이와 같이 욥기는 이런 간단한 어떤 인과응보의 사필기정의 어떤 간단한 그런 교리에 갇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넓고 큰 어마어마한 넓고 큰 세계 하나님이다. 이 큰 신비의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런 욥기를 통해서 더 큰 어떤 신비의 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열린 자세로 나가는, 평생 하나님께 나가는 넓고 큰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욥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욥기를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지혜의 서술을 많이 읽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넓고 큰 하나님의 신비의 경지, 그러나 큰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황홀한 경지로 나가는, 그쪽으로 향해서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격하며 주 앞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